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3-12목장 변병태 집사님께서 항암제를 맞고 몸이 좋지 않아 원자락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을 보면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본문 전체를 보면 그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을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소리,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바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느라 얼마나 바쁘실까? 설령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놓치진 않으실까라는 믿음 없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 듣다는 단순히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의 9절을 3번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빨리 응답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가장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또 기도할게요 라는 어떤 마치 조건부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는 그의 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사귐의 교제를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러 가정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자녀 간에 담을 쌓고 교제와 소통이 단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더욱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그 사람을 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그 소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만났을 때에.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기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사안이기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기도의 방법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존하심,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격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구속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대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는 그분의 권위와 성품과 구속하심과 인격과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언약,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거나 어디로 갈 때 그 대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 쓰는 그 이름에게 초점이 있듯이 그 이름이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늘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의 절박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신실하신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나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가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